오늘은 우리가 전도서 34번째 시간으로 책망을 듣는 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좋은 약이 쓰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에 이로운 충고와 그리고 약이 처음에는 듣기 싫지만 결국에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약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충고 그리고 충언, 그런 말들이 우리가 듣기에는 거북할 수 있고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충언은 언제나 씁니다. 그리고 듣기가 거북해요. 그래서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좋고 듣기 좋은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죠. 오늘 전도자는 5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들의 노래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들의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책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그 두 가지 말 중에 어떤 것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는 거예요. 예전에 왕조 시대에는 우리나라도 나라가 기울고 나라가 점점 쇠퇴해 갈 때는 왕이 주변에 간신들이 많았죠. 그래서 간신들이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그 감언이설에 속아버리면 이 충신들이 충언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거하고 간신들의 말을 점점 들으면서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꽤 있죠. 그러다 보면 나라가 몰락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부모님들의 말을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말은 틀린 말은 없지만 항상 옳은 말이 잔소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아이들은 잔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는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이냐 듣기 싫은 말이냐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걸러들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목사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 귀에다가 이 여과기를 달아서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듣기 싫은 말은 걸러버리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9절입니다. 이사야 30장 9절. 이사야 30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고 바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듣기 싫다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 하래요? 부드러운 말 하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9절에 뭐라 그러세요? 그들은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내게 거북하게 들려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말을 그들이 할례받지 않은 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듣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의 손에 죽을까 하노라. 아멘. 아나돗은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지 말래요. 왜요? 듣기 싫은 거죠. 그들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이 쏟아지는 것처럼 전하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말을 자꾸 전하면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우리가 너를 죽일 거다 라면서 살해 유혹까지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말 또한 그 말이 옳든 싫든 내게 듣기 좋은 말이 들리기를 원하지 듣기 싫은 말이 들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책망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책망 듣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나요. 부모로부터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질 않았고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해보지 않았다 보니까 거절이 익숙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하고 내 뜻을 좌절시키면 그걸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차오르고 그걸 어찌할 줄 몰라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려서부터 안 된다는 걸 경험해보질 않아서 거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 나를 위로해주는 말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행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책망을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보다는 어두움을 좋아하고 빛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좀 떠나시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좀 들리지 않게 하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 동일한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반응밖에 없어요. 내가 죽거나 아니면 그 말씀을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그 말씀에 깨어져서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말씀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예 듣지 않아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 5절에 뭐라 그러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우매한 자들의 칭송을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가시나무 마른 거 태우면 이게 탁탁 소리 나면서 크게 소리 나면서 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말 그대로 무슨 목재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바싹 마른 그 가시나무는 땔감으로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땔감으로 써도 한순간에 확 타버립니다. 순간적인 화력은 좋은데 지속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땔감으로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다는 말은 뭐냐면 쉽게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쓰일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요. 이 세상에서는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가 굉장히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와, 저렇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저렇게 즐거워 보이고, 근데 그 소리가 어떻다고요? 가시나무 타는 것처럼 순식간에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악인들의 득세하는 모습들, 우매한 자들의 득세하는 모습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요? 그들의 끝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욕이 지혜자의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책망을 듣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에 물들어 버리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겁니다. 탐욕, 탐심, 이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탐욕, 탐심, 이 욕심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도 이 탐욕 때문에 뭐 했어요?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 탐욕이 들어오니까 책망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자들의 칭송 소리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어요? 사단의 말에 속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 또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을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저지릅니다. 탐욕은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욕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욕심은 죄를 낳고 장성하여 사망을 낳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뿐 아니라 이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그러셨어요. 뇌물을 받으면 사람의 눈이 가리워집니다. 뇌물을 받으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무엘 상할 때도 봤지만 사무엘이 늙었고 그 두 아들이 이 사무엘이 했던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일을 저질러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아우성을 치죠. 당신들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이 하지 않고 뇌물 받고 판결 굳게 하고 눈이 멀어버리고 있다고. 그러니 우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욕망과 뇌물이 사람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사람의 욕망에 휩싸이고 뇌물을 받게 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가득히 채워진 사람은 뭘 더 준다 그래도 그거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요? 있어도 없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크게 휘둘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식사를 했을 때는 더 이상 음식을 준다고 해도 크게 흥미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배가 고프면 우리말처럼 시장이 반찬이라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잖아요. 뭘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막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내가 배부르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크게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요함을 내가 누리기 시작하고 그 부요함이 내 안에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치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유혹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이나 그리고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한 군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듣는 일이 중요해요. 왜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요.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을 통해 우리를 뭐 하세요? 교훈하십니다. 교훈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뭐라 그러세요? 책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받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이 말씀의 책망을 우리가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와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처럼 뭘 해요? 이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2절과 3절 봅니다. 우리 찾으신 디모데후서 바로 밑에 4장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기를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때가 이르게 되면,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사람들은 뭘 싫어한다고요?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쫓아다닌다는 게, 귀가 가렵다는 말은 뭐예요? 가려운데 긁어주는데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골라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이 딱 그럴 시대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거 알아서 골라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무슨 아이스크림 회사 광고도 아니고 알아서 내 입맛대로 고를 수가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죠. 근데 이제는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그것이 좋은 말이든 아니든, 그것이 이단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핸드폰만 열어서 내가 원하는 걸 검색만 하면 알아서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하여 내가 원하는 대로 들을 수가 있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잘못된 것으로 편향되어 버릴 수도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서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듣기 좋은 말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말이냐, 그것에 상관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분별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게 좋든 싫든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 말씀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